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때 예언한 제사장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때 예언한 제사장 나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것을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지나간 과거의 사건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역사라는 과목을 배우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과목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 나갈 방향성을 찾아보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찬란했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세대가 그 찬란함을 꽃피우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 과거 세대에 어떤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었다면 내 세대에는 다시는 그런 치욕스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라고 하는 방향이, 그 과목이. 오늘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단순히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지나간 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나아가야 하는 신앙의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예언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인 것이고, 성경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있었던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22편 16절 말씀을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내 옷을,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겁니까? 사실은 신약 시대의 예언적인 사건을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옷을 제비 뽑는 그 사건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에요? 시간이 지난 훗날에 이루어질 예언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이 생명나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창세기에 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2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마지막에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축복을 줄 것이다 할 때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일이 또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결코 그냥 과거의 그런 어떤 역사,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그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예언이잖아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먼 훗날에 천국을 향하는 노정으로 비유했다. 그러면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자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는 방향성을 갖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 때 제사장 나라가 예언되고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앞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하고 지금 어디에 이르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시내 광야에 이제 이르는 그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앞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맞는 3월 달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출애굽을 하고 이제 3개월째 되던 날에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해서 이제 어디에 장막을 치는 겁니까? 시내 산 앞에 이제 장막을 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앞서 있는 내용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에 이르는 그 과정들을 뭐 자세히는 볼 수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을 하고 수르 광야에서 머물러 있을 때 3일을 머물러 있을 때 물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또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엘림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물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비난을 하고 막 이랬겠죠. 그죠? 그래서 또 물을 얻게 해주니까 또 잠잠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그곳을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긴 또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던 곳 이것이 이제 르비딤. 또 그럼 물이 풍성하니까 거기 있으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이동하기를 바라서 어디로 이동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앞서 기록되고 있는 이제 시내 광야로 이동을 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 되던 때에 이제 그 시내 광야에 이동을 했다. 그럼 그때가 우리 언제쯤인가 우리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를 심판하는 그 재앙. 장자를 심판하는 재앙이니까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이면 예외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자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면해야 돼요.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양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라서 유월하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유월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재앙을 유월한다 이런 거죠. 너물유 너물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유월절 이때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그러면 이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재앙이 유월을 했고 이런 내용이 12장에 기록하고 12장 제일 마지막에 볼게요. 12장 제일 마지막 출애굽기 12장 51절입니다. 5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은 날에 그럼 언제입니까? 그 날에 이런 얘기예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렇게. 그러면 출애굽은 언제 한 거예요? 그죠? 그때 한 겁니다. 그러면 6월절이라고 하는 그때 했으니까 그 뭐 6월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4월달입니다. 4월달 행정력으로. 그러면 그 4월달이 됐고 또 3개월째 되던 그때의 시내 광야에 이제 머물러 있는 때,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이때쯤 되는 거예요. 이제 6월 중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월 중순 생각해 봅시다. 그 시내 광야의 지리적인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지도가 있는데 한번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잘 보세요. 그 시내 광야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동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렇게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굉장히 더운 나라 같아요. 그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가 굉장히 따뜻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지중해성 기후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농사도 되게 잘 되고 사시사철 따뜻한 동네 이런 거. 그러니까 지중해 제가 옛날에 갔을 때가 있어요. 여행 갔을 때 거기 2월 초에 갔는데 따뜻했어요. 2월 초에 반팔 입어야 되나? 좀 이렇게 좀 얇은 긴팔 입어야 되나? 이럴 정도로 따뜻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남쪽이에요. 제 위쪽은.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6월달, 6월 중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더운 그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불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제 알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4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들 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뒤따르던 그 수많은 애굽의 군인들을 내가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도 볼까요?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양쪽으로 파도가 넘실넘실거리고 뒤쪽에서는 군병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굉장히 위급하고 힘든 그 상황에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에다가 너희를 이렇게 해갖고 안전하게 이끌어내는 것을 너희가 그것을 보았고 너희가 몸소 직접 체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나의 말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애국 군대를 받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독수리 날개에다가 보호하여 이끌어내는 것처럼 너희들이 직접 보지 않았느냐.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딨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이름이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곳에 백성이 된다.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지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제사장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했었던 그 약속이 당시에 이루어졌느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구원을 받기는커녕 그 애굽에 나갔던 그 60만 장정 60만 그러니까 200만이나 좋게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예외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고꾸라지고 그 후손이 가는 그런 역사를 성경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주면서 거룩한 나라, 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루어질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5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출애굽 몇 년 전인지 압니까? 기원전 1446년이에요. 여러분들 장총을 하실 때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기 한 1500년 전에 그때 중동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나라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약속을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 표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의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15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446년이니까 예수님 나기 1500년 대략적으로 1500년 전에 그 사건인데 그러면 그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언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살았던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 그때 그러면 이 약속이 그때 이루어졌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따랐으면 내가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에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뭐라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어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복을 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시면 그 최후 만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양을 잡은 후 무교절에 이르러.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양을 잡을 때에 무교절이 이른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무교절, 유월절 이렇게 이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비슷하게 통용이 되고 있는데 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유월절은 그냥 어떤 한 날이에요. 한 날. 그러니까 유월절 4월 14일 이렇게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력으로는 그 4월달, 그 종교력으로는 정월 14일 이렇게 되는 그죠?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때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기간. 그래서 그 기간 7일을 무교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유월절, 무교절 이런 내용들이 되게 통용돼서 사용을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교절에 이르러서 이제 유월절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최후 만찬을 하는 거예요. 최후 만찬을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파는데? 난 아닌데? 막 이러면서 두리번 하겠죠? 또 그러고 나서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해. 때가 이르렀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되면 누가 더 높은 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제자들끼리 싸워요. 싸우는 내용이 그 뒤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어떤 그 지위가 높은 것을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하시고 1500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욕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죠? 이루어지기는커녕 어떻게 됐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군병에게 잡혀가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도 어떤 거예요? 그 제사장의 나라, 나의 소유된 백성, 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그냥 운명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명하시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만유의 죄를 사하여 주는 역사가 성취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서 그런 속죄의 제를 드린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우리 구약시대, 더 앞서 있는 구약시대를 생각하면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죄를 지으면 소를 잡고 작은 죄를 지으면 비둘기를 잡으면서 그 피를 뿌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죠?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속죄제 또 예수님 때 있었던 그 속죄제의 차이점이 뭡니까?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볼게요. 자,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속죄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속죄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사를 또 짓고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또 속죄제를 짓고 지내고 이렇게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어떻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날마다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라고 하는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나라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속죄하는 이야기를 제가 왜 하고 있느냐면 이것이 성취될 때에 어떤 자들에게 이것이 성취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사함을 받고 또 사함을 받고 또 사함을 받고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다시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시면 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시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돼 있고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역사가 앞으로 계시록 때 성취가 될 것인데 그것에 속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예요?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그리스도에 가까워지고 더 거룩하여지고 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을 하면 할수록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인지도 몰랐는데 죄인이 돼버렸어요. 더 열심히 했더니 죄인 개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계시록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자들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인데 어찌 그것에 다가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그 속죄의 제사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성취가 된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의 수혜자가 되는 거잖아요. 수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 제사장의 소망, 뭐 표현을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렇게 그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말씀 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시대 때 생각을 해보면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장막이라는 것을 쳤잖아요. 천장도 가리지 않는 그 벽만 이렇게 있는 장막. 그래서 그 장막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있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있었고 또 거기서 또 휘장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면 그곳은 지성소.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백성의 죄를 빌어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운명하실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는 역사가
있는 그것을 보면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따라갔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이 시간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그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드렸던 사람, 그죠? 근데 원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11조를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은 누구 때부터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의 12아들이 있고 그 레위에 속한 자들 중에 아론을 속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규율이 정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사장이 돼야 되냐면 죄에서 해방을 받고 나라와 대사장이 되는 계시록 1장 5절에 얘기하고 있었던 6절까지 얘기하고 있었던 그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어떤 신학을 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했어요. 저도 목사를 받으면 그것이 마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차를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갈 때만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레위 계통에 대한 제사를 얘기를 합니다.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온전함을 입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레위를 통한 그 율법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정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24장에 기록이 쭉 하고 있거든요. 성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막 정의할 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21, 22, 23, 24 여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기록되고 있는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입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말씀 보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다.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어떤 길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가는 나라와 제사장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우리 계시록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떤 자들이 있는 겁니까? 피로 산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로 산 자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로 씻은 자도 있고 피로 산 자도 있고. 피로 산 자. 자, 10절 말씀 볼까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어떤 자들에게? 피로 산 자에게
나라와 제사장의 축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출애굽 때 예언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것이 출애굽 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봤어요. 또 예수님 시대에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세대에 마지막에 계시록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제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을 잡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한 방향성을 잡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우리의 구원, 제사장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방향성을 여러분들 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고 피로 산자가 되어서 결국에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그 나라와 제사장, 너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축복을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